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는지요?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자, 기독교는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절은요 산속에 있죠. 근데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어요. 불교는 왜 절이 산에다 만들었냐면 속세를 떠나서 자기 부정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바다에 침범당하지 않고 바다 위를 유유히 항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즉 세상의 법칙과 권세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에요. 세상보다 상위법 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어떻게 빠지지 않고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라고 했어요. 자, 그들이 누구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를 보냈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 어떤 이들을 보낸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 이 사내들인 공의의 주된 인물들이 누구였어요? 이 주요 집단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또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또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각각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서기관들이 나와서 이제 경전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각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의 요원들이. 오늘은 첫 번째로,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좋죠, 제가? 오늘은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을 쥐어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먼저 살펴볼 것은 바리새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누가 같이 합당이 있다 그랬죠? 헤롯 당.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집단이에요. 헤롯 당은 유대 정치를 대표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앙숙이었어요. 사실은 같이 붙을 수가 없어요. 서로 견제해야 하는 구조에 있던 그런 자들인데, 이렇게 친화적인 인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같이 합당 모의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이들이 한 마음으로 공모를 했을까요? 바로 이들의 공공의 적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네. 각각 종교와 정치를 대표하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함께 나와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문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질문을 이들이 같이 합세해서 예수님께 한 겁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까요? 본문 마가복음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공격했는지 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십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높여요. 선생님이여,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여,
진리로서 충만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이들의 속내는 지금 자신들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프레임 공격이라고 그러죠. 프레임에 씌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다 모함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계략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들의 지금 질문에 로마 황제에게, 그 가이사예요. 가이사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가이사가 영어로는 시저라 그래요. 시저. 그래서 네오, 가이사르 시저. 예,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해서 옳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 세금 내기가 싫어요. 로마에게.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예수님이. 반면에 세금 납부를 거부했어. 이제 세금 내지 마. 왜 로마에 우리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냐? 내지 마라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 전국에 이제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이 적대감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노린 질문을 한 거예요. 프레임 공격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말한 세금을 낸다 그러는데 이 세금은 뭐냐면요, 인두세라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세예요. 인두세. 그래서 이 세금은 사람의 머릿수만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14세 이상이 돼서 이제 60세 5세인가 그래서 넘어가기 전까지 사람의 그 수대로 로마에 돈을 내는 거예요. 인두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인두세는 당시 화폐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냅니다. 이 데나리온은 은전이에요. 동전인데 이건 로마 화폐입니다. 네, 로마 화폐인데 여기 뭐가 그려져 있냐면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말이 써 있냐면 뭐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하라 이런 말들이 써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인두세의 성전세였어요. 성전세가 아니죠. 인두세였어요. 이걸 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자, 이 인두세가요, 얼마큼 값어치가 있는 거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하루 일삭 정도? 네. 당시 그 다음에 군인들, 로마 병정들의 하루 임금, 이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프레임에 당하지 않고, 그들의 외식함과 불순한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거예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 어떤 글이 써 있었냐면요, 신이 내린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황제 이름입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가이사, 그 아우구스트의 형상이 딱 그 은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형상이냐? 사람들이 가이사의 형상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줘, 데나리온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길래 이들이 지금 매우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쵸?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세상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들이요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신앙과 또 세상적인 문제, 이게 부딪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아직 생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이중직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원래 정통교회에서는 이중직을 반대하는 견해가 있어요. 목사는 목회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중직으로 하는 거예요. 생업을 위해서. 저는 항상 이게 거쳐요. 마음속에 걸려요. 예. 이게 부딪히는 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과 이게 세상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양육해야 되잖아요. 가장으로서. 이 부분이 거치는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일요일날 장사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고, 막 크리스마스 때 대목인데 그때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가야 되나? 돈을 벌어야 되나? 그렇죠? 아버님도 가끔 주일날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
회사에 갈 수도 있잖아요, 주일날. 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국가고시 같은 거 보면 왜 일요일날 보는지 모르겠어요. 꼭 주일날 본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좋은 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아, 주일 성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국가고시인데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쵸? 신앙과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유대 정서에는 맞지 않아요. 근데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또 로마 전국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거라, 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지 지금 부딪히는 부분에 예수님이 딱 걸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세상에 있는 권력과 법칙, 그 원리를 우선은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가이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 전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유대를 핍박하고 유대를 압제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들의 권력을 인정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정부주의자가 아니에요. 무정부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무정부주의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자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같은 거 있죠. 네, 다 공평한 거야. 다 평등한 거야. 왕은 필요 없어. 다 유토피아야.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평등하게. 이게 무정부주의거든요. 근데 당시 이 시대에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유대가. 그러니까 이 로마를 물리쳐서 빨리 우리를 자유를 회복시켜야 돼,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죠, 그 당시. 예, 유대인들의 열심당원들. 이들은 로마 제국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당원이 아니었어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세상의 권세와 법칙을 인정하는 거였다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정당, 어떤 권력, 기관들이 있죠.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잘못된 것으로 좀 잡고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듯이. 왜냐하면 성경이 또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일설교 말씀을 한번 쭉 볼 건데요. 먼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말씀이 길어서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걸 말을 좀 쉽게 하려고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 말씀 되게 빠르죠? 괜찮아요? 난 빠른 게 사실은 편해요. 네, 그냥 이렇게 읽을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에게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에는 존경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세를 바치라는 거예요. 예.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을 주라 말하는 거예요. 또 성경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 이 정부에게 어떤 자세를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또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정부 욕하지 말고 먼저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듯 성경은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대한 의무를 우리는 다 해야 되지만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세상에 대한 의무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상위법이에요. 그러기에 만약에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거나 하나님에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정부에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럴 땐 복종할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왕이 절하지 마. 나에게만 절해야 돼. 신상에게 절해야 돼. 근데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해요. 왕의 명령을 어겨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우리는 먹기 싫습니다. 너네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죽일 거야.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의 성경에 나오는 예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 권력에 대한 이렇게 대항을 했지만 어떻게 대항을 했어요? 무력으로 대항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죽어도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왕의 법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대항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아가는 로마 군사들에게 칼로써 귀를 잘라버렸어요. 말구의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이 그 말구의 귀를 다시 치료해주면서 베드로에게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다. 예수님도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정부가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고 대항할 때 우리는 그 정부를 대적해야 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희생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요,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 로만 카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의 반기를 든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었는데, 루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비텐바르크 성전에 95개 반박문을 딱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요, 강경화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고 우리 이것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면죄부를 판다는 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로만 카톨릭 몰아내자 칼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루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력으로 그 투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루터의 뜻은 아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뜻도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정부에 대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어길 때는.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 단체나 요즘에 보면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무력으로 시위를 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도 아니고 성경이 지지하는 바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형상의 것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줘라.
이렇게 무력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에 순응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행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어요.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투스,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어요.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줘야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은 정말 잘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헤롯 땅,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과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왜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 잡아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네가 하나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면, 이 가이사의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창조받았어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것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너희 인간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는 지금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는 바리새인들, 너희가 지금 그 모락을 가지고 이 동전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가 조세를 바쳐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나를 모함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너희가 그 헤롯 땅과 손을 잡고 지금 나 하나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 작당 모임을 하느냐? 이걸 질타하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하위법은요 상위법의 존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년 형을 받았어요. 법정형을. 근데 무기징역을 받게 됐어요. 다시 이 1년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기징역 살 걸 왜 1년이 무슨 더 이상 소용이 없는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근데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기징역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위법, 더 높은 법이 오면 하위법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것이야. 맞아. 그런데 너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냐?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냐? 상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꼬집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질타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옆에 아무 말도 못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의 속이 다 드러난 거죠. 그리고 꽁무니를 빼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존속된 하위법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 가운데도 살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도 이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쵸?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법에 살면서 세상 법을 순종해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굿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떠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참 불쌍한 게 세금을 많이 내요. 로마에다가도 지금 세금을 내는데 유대인들 그 성전세도 내야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는 지금 한 데나리온을 냈죠. 인두세. 근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한 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냅니다. 세겔은 이게 유대인들의 돈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세금 징수하는 자들이 온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야 빨리 세금세 내. 성전 들어오잖아. 그 성전 빨리 돈 내. 이거 얼마나 비싸게 줬는데 이거 빨리 돈 내. 이랬어요. 근데 너희 선생은 왜 세겔 안 내냐? 반세겔이 성전세예요? 안 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야, 성전세 누가 내는 거냐?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세는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는 거잖아요. 집주인에게 내잖아요, 우리가 집세를.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야, 아들이 돈 내는 거 봤어? 아들이 내냐 타인이 내냐? 타인이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빌딩 주인인데 거기 새들어 살면서 아빠한테 그거 집세 내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들이. 뭐 낼 수도 있지만 안 내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안 내도 되는 거야, 성전세.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건물주인데 내가 왜 세를 내? 안 내도 돼.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듯 사실 세상의 법 위에 있는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위법이 아닌 상위법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순종하고 지키고 이 땅 가운데 이중 국적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 자유로워. 나 우상의 재물도 먹을 수 있고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나 그렇게 안 하잖아. 내가 왜 그렇게 사니?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약한 양심을 가졌어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야, 우리 주일날 빠질 수 있습니다. 주일날 일이 있어요. 네.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주일날 회사 가도 돼요. 근데 믿음이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주일날 회사를 가네? 주일을 안 지키네?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일 지키라는 거예요. 나 고기 먹어도 돼요, 제사 음식. 제사 음식을 먹네? 그럼 제사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모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주일이, 왜 주일이에요? 일주일에 하루가 주일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날을 주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아까 우리는 왜, 십계명 왜 읽었어요, 근데? 십계명 분명히 있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라. 모든 것이 주일이라는데 왜 또 안식일은 왜 지키라 그러고 왜 십계명을 읽었습니까? 우리는요, 십계명이 뭡니까? 우리 왜 십계명 읽었어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다 완성되는데 왜 지금 십계명 읽었어요? 개혁주의에서. 왜 읽냐면,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율법은 세 가지 법이 존속해요. 율법 안에는요, 시민법이 있고요, 또 이런 어떤 도덕적인 법이 있고요, 사회적인 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율법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사법도 있죠. 제사법으로는 율법을 안 지켜요. 제사법은 뭐냐면 양 잡아야 돼, 주일날. 그러면 양 피 각 떠야 돼. 나는 이거 피 뿌려야 돼. 여러분들 양 갖고 와야 돼. 이거 안 하잖아요. 제사법이 폐지됐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근데 도덕법으로 주어지는 율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지금도 존속되는 법이잖아요. 도덕법으로, 우리 양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 아직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고, 우리가 십계명을 예배 때 꼭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형제를 상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 주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예. 누가 여러분 보고 주일날 빠지네? 이렇게 하면 주일날 빠지지 말라. 예배 드려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듯 성도는요, 하늘에 속한 자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랬다듯이 이 땅의 법에, 세상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또한 의무이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땅의 권력들에게 순종하는 거고, 또 법을, 사회 법을 다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4대 의무가 뭡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요. 뭐예요? 준이 말해봐. 국가의 4대 의무가 있어. 국민의 4대 의무죠. 국민의 4대 의무 뭐예요? 국방의 의무. 다 우리 군대 가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 우리는 다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학교 열심히 다니라고. 그리고 세금 내야 돼요. 세금은 그래서 지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라 그러는 거예요. 세금 내라고요. 또 하나가 뭐죠? 근로의 의무. 네, 우리는 일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세금 잘 내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또 말씀 듣고 세금 잘 내야 되는구나. 여기서 끝내지 말고 왜 세금을 잘 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위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상위법,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살아요. 바다. 고행이라 그러죠. 이 고해라 그러잖아요. 바다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배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잠식당하지 않아요. 바다 속에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바다 위를 유유히 흘러가는 자유로운 항해자예요. 우리는 세상과 떠나서 산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러나 세상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존속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권력에 순종하며 열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종과 같은 모습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겠죠. 세상에 순종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니까. 그러나 맞서 싸우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평화롭고 가장 희생적인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력적인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도 우리들의 자녀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우리 자기 자신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 바다 같은 세상을 살 동안 하위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얽매여서 지지부진하게 살지 마시고 그러다 질이 멸렬하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 상위법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유하게 이 세상이란 바다를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